아멘. 물결이하고 종우가 왔네요. 너희 둘은 거기 앉아 있어야 돼. 그래야 목사님이 마음의 안정이 돼. 아까 찬송 거의 설교 전까지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저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근데 딱 앉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너무 이렇게 좋네요. 자, 올 한 해 2022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저 표를 못 바꿨는데 사실 저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올해도 저 표를 계속 쓸까? 왜냐 그러면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회복될 때까지 계속 저 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표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작년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회복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자,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 표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엇보다 기도에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표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기도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가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왜 기도가 힘드냐? 기도하는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응답이 안 올 수도 있고 또는 늦게 응답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때로는 중단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근데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주시는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게 오고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불확실성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죠.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은 우리가 정해놓은 매뉴얼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지쳐서 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참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기도인데 왜 원래 표를 기도로 삼았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 핵심 중의 핵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죠. 근데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긴가민가 헷갈렸는데 진짜 살아계신 것이 확인되어지면 이해하기 달라져요.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의 그 많은 일정들 가운데 예배가 제일 순위가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배가 제일 순위가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왜 나의 그 많은 일정들 가운데 예배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살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왜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것 없이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그런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없이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어떻게 변질되어 가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화되고 규격화되고 그 다음에 바리새화되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 가능한 범주 속으로 신앙생활이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확실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더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규격화해 놓으면요, 이제 우리는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경향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님 말씀이니까 듣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경험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 4명들이 교회 열심히 잘 나오죠. 그렇죠. 얘들 수요 예배도 나와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아빠 눈치가 좀 보이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무리 아빠가 목사님이라도 아이들을 잡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모 품을 떠나게 되면은 벗어나게 되면 교회도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규칙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면은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무 깝깝하고 질리는 거예요. 그런 규칙 속에서 벗어나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 상태예요. 특별히 어떤 아이들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내보고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나갈게요. 그러고 안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 아이가 달라집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라 마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희미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계속하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요소예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늘 푸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여기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죠. 구약에서는 성전을 가리킬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가리킬 겁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왜 성전을, 왜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을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신 것인데 인용했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죠? 예. 왜 예수님은 교회를 일컬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는 것일까요? 내 집은 만민의 예배하는 집이다라는 게 훨씬 더 맞는 말 아닙니까? 교회의 주 기능이 예배잖아요.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의 예배하는 집이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또는 내 집은 만민의 말씀을 듣는 집이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는 의미는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정의한 것은 그런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봉사와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표를 왜 기도로 정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현재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사실 우리 교회만 당면한 문제는 아니죠. 지금 한국교회 전체, 아니 더 크게는 세계교회 전체가 당면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도, 예배도 다시 살아나고 봉사도 살아나고 전도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만 해보세요.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요, 전도 여러분 굳이 안 해도 저는 전도 될 것 같아요. 맛집 하나만, 요즘 세상에 맛집 하나만 생겨도 인터넷에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게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소문은 금방 퍼져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 냄새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똑같이 사람 냄새만 나더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오죠. 사람 냄새 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에는 사람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소문들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겠어요? 그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끈끈한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인간관계가 순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틀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시켜 버립니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근본 대책이 되지는 않아요. 보조 수단이나 어떤 임시 처방은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입니다.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대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영혼이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요 인간관계가 틀어져도 교회 나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요소들이 나를 붙잡는 힘이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하죠. 근데 그 인간적인 요소들은 나를 붙잡는 힘이 약해요. 어떤 때는 쉽게 동아줄처럼 끊어져 버리기도 한다니까요. 그것만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교회는 사회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려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 트렌드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예요.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회봉사가 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회봉사가 꼭 필요하죠. 또한 교회가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하는 사회봉사는요 순수 하지 못하고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공명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순수합니다.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사회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바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들이 순수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하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그 힘도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었고 또 어금토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사랑제일교회 기도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많은 기도와 관련된 책들 중에 가장 저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탁월한 책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근데 그 대부분의 책들은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왜 해야 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이렇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도움을 참 많이 줬는데, 이 책은요, 저에게 기도에 대한 불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김대경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한때 심각한 다리 질병을 앓았었습니다.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가보니까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제 다리 하나를 잃고 이제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자기 지금 이 처지가 믿어지지 않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다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심해져 가고 더욱 심해져 가고 목사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처절할 만큼 고통을 느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이제 달리 방법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수개월 동안 기도에 전념합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적처럼 다리가 치유되고 완쾌가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은 목회자가 됩니다. 서원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서 목회를 해서 그런지 이 교회는 기도가 특징이에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들이 다 있더라고요. 나 그게 참 놀라워요. 그 책을 읽으면 막 가슴에 불이 붙어요. 김대경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의 길목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목입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교차 지점이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역사, 치료의 역사, 해결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그 어떤 힘보다도 기도의 힘을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병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그런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시대에 뭐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을 뭐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 코로나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때인 줄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집에 있을 때나 교회 나올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잠자리 들어갈 때나 항상 기도하는 그런 한 해로 삼읍시다. 그래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올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교회 나올 맛이 날 것 같아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런 유라는 것은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마귀의 역사가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마귀의 역사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실함과 착함을 추구해 가는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져야 되고 성실해져야 되고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영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실하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기도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영적인 문제는 뭐로 풀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풀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기도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문제 같죠? 아니요, 영적인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족이 있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그건 기도로 풀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질병들 가운데 어떤 질병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모든 질병이 다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퍼센티지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얻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병원에 아무리 가도 낫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면 낫는 병들이 현대사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요, 그건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무기력함이 지속되고 늘 마음이 우울하다면 그게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죠. 사실 그걸 꼭 분별을 잘 해야 된다, 꼭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든 인간적인 문제든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분석가가 꼭 될 필요는 없어요. 영적인 분석가가 꼭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는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작심하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고 그리고 가정이 살고 나 개인이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리고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히죠.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우리가 엎드리면 돌을 드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